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옥중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맡아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하기를 바랬습니다. 목회 중에 혹시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목회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맞설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영적인 가족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서 은퇴사를 하실 때 젊은 시절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모습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야외 예배에 어떤 분이 참석하시기로 했으니까 구역에서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권사님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주중에도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가정이 꿈에 나왔다고 좋은 소식 없냐고 네, 전화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항상 걱정하고 신경 쓰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 가운데 무려 6곳에서 편지의 서두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그곳 4곳에는 다른 동역자의 이름 없이 디모데의 이름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서신 말미에 나오는 인사말을 보면 바울 곁에 디모데 말고도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의 이름만 이 서신에서 다른 동역자와 달리 자주 이렇게 바울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과 더욱 가까이 함께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할 때, 또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이거나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의 조언을 하더라도 듣질 않겠죠. 믿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앞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모세가 그 최고의 경건한 모습과 또 이집트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 가진 최고의 학문들, 지식들도 배우고 그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능력과 경건한 선지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유다 역사의 최고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온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없앴고요,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 성전에서 항상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언제 무너졌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최고의 선생님이 나이 들어 죽은 후에 그 주위의 불경건한 신하들에 의해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상숭배 타락의 길로 갔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인사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생기기 마련이죠. 또 성공하려면 내 실력만으로 되지 않고 운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긍휼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맹자도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타인의 불행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남의 불행과 아픔을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언젠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것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디모데 역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한들 어떻게 실수가 없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평강, 즉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 또 시기와 불안,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주님께 평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시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어나면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항상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게 2절에서 말씀하셨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3절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신앙과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고 빚도 없이 묵묵히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그 섬김과 한결같은 사랑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보면 바울 앞에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눈물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디모데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진짜 값진 눈물은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여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관계,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바울은 디모데가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 감당하리라 믿었습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 거짓 없는 믿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자신이 있었다면 육적으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에게 발탁되어서 함께 여행하면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깃들여져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깃들어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대로 3대, 4대가 같이 예배당에 나와 신앙을 이어가시는 가족들이 참 많지요. 제가 요람을 보면 그냥 세대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친척관계까지는 잘 몰랐다가 이분과 저분이 친척관계시구나, 사돈관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저도 저번에 영남교회 손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 할머니가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라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이모할머니 따라서 오래전에 어버이 주일 행사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2001년도 요람을 폈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 그 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할머니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기신 것이죠. 알고 보니까 두 분의 이름이 바뀐 건데 다행히 그 다음 해 요람에는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시냐면 알려드립니다. 시흥에 사셨던 박두래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 이모 할머니인데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디모데는요. 디모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너무나 귀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사실 모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디모데처럼 아버지가 유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곳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모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태어날 때 큰 영향을 받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지요. 엄마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아니, 그 어릴 때는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영아 학살 명령을 했을 때 모세의 엄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모세는 갈대 숲에서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았죠. 공주의 양아들로 컸습니다. 그렇지만 모유를 주는 유모가 필요했는데 바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 곁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갓나이에게 젖을 물릴 때 실은 아이에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야, 너는 유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분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젖을 물릴 때부터 아이의 눈을 맞추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심겨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과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바탕에 어머니가 깃들여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깃들여져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범이 바로 저 이방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심겨져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는 좋은 믿음을 물려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준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게도 깃들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남으로써 또 신앙의 부모의 유전으로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을 이야기하면 디모데가 항상 함께 이야기될 만큼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깃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바울처럼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또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가 사랑받는 사람,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이 있는 부모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 안에 깃들여져 있는 좋은 신앙의 유전이 바로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깃들어질 수 있도록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또 영적인 부모된 바울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깃들어진 것처럼 우리 영남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 사랑, 겸손, 신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깃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영남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깃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